할렐루야. 네, 우리 좌합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의학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외과 의사가 환자의 배를 가르고 또 환부를 드러내는 장면이 흔히 등장하죠. 한 번쯤은 여러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이 암세포나 종양 따위가 가득 찬 내장을 보고 잠시 크게 숨을 쉰 후에 긴 수술에 들어가죠.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환부를 도려내고 또 그로 인해 상처가 난 내장과 혈관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꿰맵니다. 이런 수술 장면은 우리에게 이제는 매우 익숙한 장면이 되었지만 해부학과 또 외과 수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옛날 시절에 이 모습을 보았다면 그 옛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칼을 대서 피가 튀기고 또 뭔가를 막 잘라내는 것은 그저 도축장에서 가축을 도살할 때나 보던 그런 장면일 테니 말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치료 과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아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내주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이 열리고 환부가 드러나는 그런 고통이 수반되는 과정을 겪을지라도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살려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를 진단하는 그런 외과 의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차례로 열거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밝히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시면요.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치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마치 온몸에 종양으로 가득 찬 환자의 MRI 사진을 이 환자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빨리 수술 안 하면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사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생판 남을 보듯 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자기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앞에 두고 흐느끼듯 권면하는 그런 의사 말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언급하시면서 2절과 같이 덧붙이십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을 보시고 그 죄악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냥 자기의 본능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려 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그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라고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원해야 한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계속 의사가 권유해도 말을 듣지 않고 아니야 난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수술대에 놓인 이스라엘은 그 죄악의 실상이 하나하나 까발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열거하시는데 이 호세아서 7장 전체에 걸쳐서 4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죄악을 열거하십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4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달궈진 화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8절에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비둘기,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에 나오는 속이는 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서 7장 전체의 이 4가지 이미지 중에 3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이 3개의 단어가 담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 병을 찾고 또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마치 달궈진 화덕 같았습니다.
달궈진 화덕이란 세상을 향한 이스라엘의 탐욕을 가리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뭐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달궈진 화덕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다 뭐 하는 자라? 가늠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화덕이 뭐와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이 화덕은 성적인 죄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4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라.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화덕 안에 불이 넘실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적인 욕망이 활활 타올라서 주체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적인 욕망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욕망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의 전체적인 글의 맥락을 한번 보십시오. 고멜과 호세아. 이 성적인 욕망과 간음은 대부분 영적인 간음을 가리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순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쾌락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 지아비인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4절의 앞절과 뒷절인 3절과 5절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3절과 5절 한번 보시면은 반복해서 등장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왕과 지도자입니다. 3절을 먼저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악으로 뭘 한다고 말하고 있죠? 왕을, 그리고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을 보시면 지도자들은 뭐 어떻게 됐다고요?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난다. 이건 만취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 손을 잡았다라는 거죠. 결탁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4절의 앞절과 뒷절에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 대신들이 언급되는 걸로 보아서 화덕으로 상징되는 이 이스라엘의 탐욕은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비롯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지도자의 타락은 그 공동체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는 모든 사람을 공략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넘어뜨리기 위해 마귀가 공략하는 대상 1순위가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그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누구를 넘어뜨리려 할까요? 목사죠. 지도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마치 도미노처럼 그 공동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대표자에 위치해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타협하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잠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세 겹줄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며 우리 가장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5절, 여러분의 성경으로 5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왕의 날이라고 첫 번째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왕의 날, 이것은 왕이 베푼 잔칫날을 말합니다. 왕이 베푼 큰 상과 수많은 신하들과 아주 대신들이 함께 모여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난다? 만취했다라고 아까 말을 했죠.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하고 있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손을 잡고 뭔가 은밀한 것을 결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왕이 손을 잡은 그 오만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쉬운 성경의 번역본은 6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쉬운 성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음모로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그들의 음모는 밤새도록 가라앉아 있다가 아침이 오면 뜨겁게 달아오른다. 이 그들이 누구라고요?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손을 잡은 자들은 왕을 반역할 음모를 꾸민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그들이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했다라고 7절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7절 말씀을 보아하니 이 6절과 왕이 손을 잡은 이 오만한 자는 왕을 뒤에서 칼을 들고 왕에게 칼을 꽂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잔칫날에 수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을 때 몇몇의 사람들은 왕과 그 지도자들을 죽이고 정권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감행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실제로 호세아 시대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여로보암 2세는 아주 그 당시에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치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해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큰 혼란의 도가니에 휩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아들 스가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올랐지만 6개월 후에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룸이라는 사람이 그 왕위를 찬탈하고 말죠. 하지만 왕위를 찬탈한 살룸은 겨우 한 달밖에 왕위에 올라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또다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살룸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또 왕위에 올랐어요. 그래도 이 므나헴이라는 사람은 왕 노릇을 조금 오래 합니다. 10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브가이아라는 사람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었을 때 이 베가라는 사람이 또다시 반역을 일으켜서 브가히아라는 사람을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말기에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그마치 4명의 왕이 암살되기에 이릅니다. 호세아가 살던 북이스라엘의 정치와 사회는 그야말로 대혼란의 한복판에 있었던 것이죠. 너도 나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남을 해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달궈진 화덕같이 탐욕으로 완전히 달궈진 활활 타오른 이스라엘은 이 자신의 초가 삼간을 다 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 남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크게 위협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왕과 지도자들의 죄악만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예레미야 6장 1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장 1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왕과 지도자만 타락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도요?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든 백성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선지자도 타락했고 제사장도 타락했다. 모든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와 백성들 모든 사람이 지금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모두 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윤택한 삶을 누리기 위해,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꾀하기 위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유의 넉넉함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삶,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불행을 초래하기에 이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불행을 우리는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의 만족에 모든 시선이 맞춰진 사람은 내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부르셨냐 하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열방을 이어주기 위해서 본이 되어야 하는 자였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역시도 이러한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자신의 삶의 윤택함과 넉넉함, 소유의 넉넉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외면하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보다는 짐승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탐심에서 자유하십니까? 안정된 삶, 평안한 삶, 남들보다 물질적으로 조금 더 넉넉한 삶을 누리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조금 나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달궈진 화덕 마냥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세상의 것을 조금 더 취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헛된 탐심을 소멸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하며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두 번째 이미지는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았습니다.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은 이스라엘의 무익함, 쓸모없음을 상징하는 거였죠.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이 전병 역시 화덕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이미지죠. 전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이 무교병이나 또는 유교병을 가리킵니다. 누룩을 넣거나 넣지 않은 빵을 다 전병이라고 가리켰는데 주로 이 떡반죽을 화덕 표면에 이렇게 붙이거나 화덕을 올려놓은 후에 그 위에 얹어놓고 뒤집는 방식으로 요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은 새카맣게 타고요. 한쪽은 익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반대쪽, 이 한쪽도 그리고 반대쪽도 다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쓸모가 없습니다. 무익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 무익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됐을까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겠습니다. 한번 8절 보실까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기 때문에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 지파였습니다. 사마리아, 에브라임, 이 호세아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이런 식으로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아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다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돼서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쓸모가 없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106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는 것은 세속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서 섞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세상과는 뭔가 남다른 거룩함이 있어야 되죠.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타협했고요. 세상과 한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대를 본받고 또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자기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기 급급하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혼미한 영의 꾀임을 받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요즘입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일 뿐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듯 보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무익한 교회가 하나가 나오는데 혹시 어느 교회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무익하다, 쓸모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냉수여서 속을 시원하게 해주든지 따뜻한 물이어서
내 몸을 달궈주고 또는 찬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던지 해야 하는데 미적지근한 바람에 사용 용도가 불분명해진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책망을 받은 이유 역시도 이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죠. 그리고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뭐라고 말했냐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어 비참한 상태라고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이 물질적인 것에 눈이 멀어서 그 정체성이 완전히 혼탁해져 버리고 말한 겁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풍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입으로는 살기 팍팍하다 힘들다 말하지만 그 어느 때도 이만큼 풍요로웠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풍요가 과연 우리의 삶과 우리 영혼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주었냐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큰 북 하나 메고 뭐 꽹과리 하나 들고 쾅쾅쾅 치면서 다니면은 아이들이 막 뒤에서 쫓아다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교회에 오면은 간식 하나 줍니다. 그것도 사탕 뭐 조그마한 그런 사탕 하나 주면 그거 좋다고 교회에 나왔죠. 그래서 우연찮게 교회에 왔던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는 결핍이 많이 심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던 황금기라고 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토양이 20, 30년 전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10대 아이들을 보십시오. 부족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러면서 밥은 먹지 않아요. 간식이 너무 많은 것이죠. 이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아이들의 식성에만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식성이 더더욱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풍족해진 오늘날이지만 영적으로는 훨씬 더 메말랐고 훨씬 더 황량해졌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해진 만큼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유혹의 총량도 급격하게 올라갔죠. 현재 10대 복음화율이 3% 미만이라고 하죠. 점점 더 떨어진다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고 전문가들은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에 취하는 동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수도 없이 놓쳐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타협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했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세상에서 자취를 감춰가고 있고요. 점점 성도들의 숫자는 적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무익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이죠. 교회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감각이 없어요.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켜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삼켜진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날이 코앞에 닥친 백발이 무성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쇠약해진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혼합되었던 것을 이제는 다 버리고 뉘우치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세 때에 우리가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그 7,000명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 그런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리석은 비둘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미련함, 어리석음을 상징합니다.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맨. 이스라엘에 서식했던 이 비둘기들은 사람이 그물만 쳐놔도 그 그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먹이만 보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 당시에 비둘기라고 하면은 순결함도 말을 하기도 했지만 미련함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동물이 바로 비둘기였어요. 눈앞에 있는 먹이만 쫓을 뿐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두 강대국이 사이에 껴 있었는데 바로 남쪽에는 애굽이었고 또 북쪽에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낀 상태로 이 아수르 라인을 타야 할지 애굽 라인을 타야 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데 뭐가 지혜로울지 뭐가 정말로 현명한 선택일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던 형국이었습니다. 한 번만 삐끗해도 그 나라가 망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마치 비둘기가 그물로 달려드는 것처럼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과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땅을 다스리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며 모든 열방을 모든 나라를 새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한 채 의식하지 못한 채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냐 애굽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러고 있던 것이죠. 그 당시 애굽과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힘을 가진 애굽이나 아수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가련하고 미련합니까?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맨 마지막에 아수르와 동맹관계에 있었다가 애굽으로 그 라인을 갈아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결국 아수르가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 북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고 그 이후로 완전히 멸망하게 됐죠. 함께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 복술자와 장로와 50분야가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의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은 자기 삶의 안정을 위해서 그들이 가진 모든 자원들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주변 강대국의 힘을 의지해 왔죠.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이 그토록 의지해왔던 그 힘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올바르게 현명하게 처신해왔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가운데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했다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말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죠.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지혜를 걷어가신다면 그 즉시 우리의 삶은 완전히 고꾸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필연적으로 미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미련함밖에 없다라는 거죠. 욥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도 자신의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의 그 명철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자신의 명철과 자신의 자원과 강대국의 힘을 의지해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다고요? 참담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인적인 자원, 우리의 물적 자원 이런 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계산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얼마나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살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는 몇 퍼센트를 예상했습니까?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위기들을 얼마나 예측하고 예상하고 이것을 미리 준비해서 극복해 왔습니까? 아마 그리 높지 않겠죠.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 치 앞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매우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존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삶을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나는 하루살이보다 못한 그런 하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미련해지게 되며 또한 결과적으로 나 자신을 완전히 사망 가운데 완전히 나를 노출시키는 그런 결과를 그렇게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빙산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우리의 보이는 삶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역사보다 그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인간 역사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오늘 호세아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탐욕이자 또 무익함이자 어리석음, 미련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것을 섬기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13절과 14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화를 당하기를 원하거나 망하기를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화를 당하고 망하는 길을 갑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료자이신 하나님의 치료 의뢰를 거부하고 자신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지금 나는 바른 길을 걷고 있나요? 혹시 여태껏 바른 길을 걷고 있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바른 길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답을 찾으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해답이 있을까요? 그런 해답은 없습니다. 진정한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만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수술대로 올리신다면 여러분 그 수술을 달게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기 시작하면 그 모든 환부가 그 더러운 것이 다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껏 애써 감춰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까발려 버리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이렇게 수치스러운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떨 때는 공개적으로도 부끄럽게 하실 때가 있고요, 아파하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흐느끼게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게 낫습니다. 죽는 것보다,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 가운데 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수술 과정 가운데 상처가 없을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생명을 얻는 고통입니다. 내가 치료받는 그 과정 가운데 얻는 고통입니다.
죽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과 삶 가운데 또아리 틀고 있는 종양과 같은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검으로 완전히 잘라지고 도려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우리 안에 무익함, 우리 안에 미련함이 완전히 뿌리 뽑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며 오늘도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이를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